25절, 26절 우리 두 절만 봅니다. 우리 두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부활 신앙이 있었습니다. 물론 일부 사두개인을 중심으로 한 소수이지만 유대인들 중에는 부활이 없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파라든가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소수에 해당이 되어지고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아직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기 훨씬 이전서부터 유대인들은 무슨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부활이 언제 일어날 것으로 믿었느냐? 마지막 때, 종말의 때가 되어지면 무덤 속에 있는 그 시신들이 무덤이 열리게 되어지고 그 시신들이 살아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준비한 천국 하나님 나라로 갈 것으로 이 유대인들은 이미 믿고 있었어요. 또 살아서 그 마지막 때를 맞이하는 사람은 우리가 믿듯이 뭡니까?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준비한 천국, 하나님이 준비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어질 것을 이미 유대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이런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어진 것은 저 멀리 고대 이스라엘 때부터 이 사람들이 이런 부활신앙, 내세신앙을 이렇게 확고하게 뚜렷하게 가진 것은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 구약 성경 안에 부활에 대한 직접적인 말씀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는 구약의 성경 안에는 부활에 관련된 직접적인 말씀, 직접적인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면 신약에 비해서 구약에서는 한 5손가락에 뽑힐 정도의 범주 안에서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5손가락에 뽑히는 그 말씀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부활에 관한 직접적인 말씀은 아니에요. 그 부활에 대해서 조금은 간접적으로 또 여러 가지 어떤 상황과 여건들을 고려를 해서 우리가 살필 때에 이 본문이 구약에서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확연하게 완전히 드러난 상태에서 부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은 구약 성경에 아주 적은 부분에서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을 마치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등장할 때까지의 그 기간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중간기 시대.
예, 중간기 시대예요. 뭐 길게는 한 400년 정도, 짧게는 한 200에서 300년 정도 우리가 그 중간기로 보는데요. 그 중간기 그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끌려가게 되어지고, 또 안과 밖의 여러 가지 공격으로 인해서 참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자연적으로 이제 부활 신앙이 강조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중간기 시대에 유대인 문헌들을 후대에 오늘날의 사람들이 찾아가지고 그것을 연구 검토해 보니까 이 중간기 시대에는 그 이전의 시대는 부활에 대한 말씀이 어떻다고요? 강조되지 않았다고 얘기했죠. 또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중간기 시대에 성경은 아닙니다만 그 당시 유대인들이 기록했던 여러 가지 문서라든가 문헌들을 보니까 이 중간기 시대에 묵시문학이라는 장르가 상당히 이제 발달하게 되어지는데, 그 묵시문학의 장르 속에서 기록된 문서와 그리고 기록문들을 연구해 보니까 부활신앙에 대한 강조들이 상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간기 시대의 유대 문헌들, 특별히 예수님 당시 또 사도들이 활동할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헌과 문서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부활신앙에 대한 강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럼 부활은 언제 일어나느냐? 그 시기가 언제냐? 아까 제가 설교 초두에 얘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부활이 언제 일어난다고 믿었어요? 마지막 때, 종말의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모세와 다윗에게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 언약이 궁극적으로 실현이 되는 때, 그 언약이 궁극적으로 완성이 되어지는 그때가 되어지면 비로소 우리가 뭐하게 되어진다고 믿은 거예요? 부활하게 되어질 것이다.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어질 것이라는 그 부활에 대한 그 신앙이 예수님 당시에 이미 유대인들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23절을 한번 보실래요?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23절. 우리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미 시체가 부패해서 썩는 냄새가 난다라고 표현을 한 것을 보면 완전히 죽은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만나고 나신 이후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때 이 말에 대해서 마르다의 반응이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입니다. 자,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무슨 신앙이 있다고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저도 사람이 죽어서 부활할 것을 저도 압니다. 그러니까 네 오라비가 지금 죽어 있는데 사흘이 지났어요. 물론 그 앞에 있는 본문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저희 오라비가 죽기 전에 같이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었을 것이다, 안 죽었을 것이다? 안 죽었을 것인데 왠지 예수님께서 지체하셔가지고 늦게 오셔가지고 오라비가 벌써 죽고 장사는 다 지내져가지고 무덤 속에 있고 사흘이라는 기간이 지나고
그 다음에 돌로 가려진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썩는 냄새가 진동할 정도로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이제 마르다도 우리 오라비가 죽은 것을 인정하는 거죠. 시인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부활할 거야. 그랬더니 마르다가 보인 반응이 뭐냐면, 주님, 저도 압니다. 마지막 날 부활할 때 우리 오빠도 어떻게 할 것이다? 죽었지만 다시 살아날 것을 제가 압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25절과 26절을 보세요. 본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여러분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지금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죠? 마지막 때, 마지막 날 부활할 것을, 다시 살아날 것을 저는 압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지 않으시잖아요. 너 잘못됐다. 네 얘기는 틀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곧바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입니다. 자,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부활할 것이다. 그걸 제가 믿습니다. 제가 압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곧바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맥락일까요? 무슨 맥락이죠? 그래요. 맞아요. 마지막 때에 부활을 제가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마르다의 말을 예수님이 부정하지 않아요. 그걸 틀렸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말을 받으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 마르다가 이야기했던 내용에 대해서 왠지 예수님이 뭐하고 있는 느낌을 받으세요? 되게 긍정적으로 받으시잖아요. 우리 여러분 두 사람 친구들끼리 대화하는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요지는 두 가지예요. 첫째로는 뭐냐면 마지막 때에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그걸 제가 압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 그 마지막 때, 그 종말의 때가 이미 뭐 했다는 거예요? 이미 왔어요. 이미 일어났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부활 생각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슨 부활만 생각하죠? 저 먼 미래에 일어나게 되어질 부활만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마지막 때라고 얘기했던, 종말의 때라고 얘기했던 그때가 지금 왔어. 그러면 무슨 얘기죠? 나사로를 죽었다가 살린 것은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자기를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뭔가를 교훈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그 부활은 먼 미래에만 일어나는 부활이 아니라 무슨 부활도 있다? 현재적인 부활도 있다는 거예요. 왜? 지금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지금이 종말의 때이기 때문에 이미 지금 부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 보여준 사건이 뭡니까? 죽은 나사로를 뭐 한 거예요? 살아나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이 중요해요. 우리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입니다. 이거를요 헬라어 언어 성경으로 읽어야 이 의미가 확 다가옵니다. 우리나라 개역개정 성경은 이렇게 읽으면 이게 나중에 먼 미래에 우리가 다 죽게 되어지잖아요. 그때 죽게 되어질 때 죽은 사람은 무덤에서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때 살아있는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부활할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여겨진단 말이에요. 이 본문이. 그런데 헬라어 언어는 그런 뉘앙스보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다른 의미를 강조하고 있어요. 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거기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헬라어 원어대로 얘기하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살아있는 자, 곧 예수 믿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중간에 곧이라는 말이 쓰여가지고 살아있는 자, 곧 예수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재림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때 우리가 궁극적으로 부활하게 되어지잖아요. 죽은 자들은 무덤이 열리면서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이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이 그런 신학을 가지고 그런 사상을 가지고 이 본문을 번역을 할 때 그걸 그 의미를 여기다가 그냥 심어준 거예요. 심어놓은 상태에서 전제한 상태에서 번역하다 보니까 뭐라고 번역했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언제? 마지막 때 종말의 때가 오게 되어지는데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지 아니하고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그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되어질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그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자, 곧 예수 믿는 자예요. 예수 믿는 자는 곧 뭐죠? 살아있는 자고 살아있는 자는 곧 예수 믿는 자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뜻이 무슨 말이에요? 자,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몇 번 죽을까요? 한 번 죽고 두 번 태어납니다. 그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한 번 태어나고 두 번 죽죠. 자, 우리 한번 풀어볼까요? 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한 번 태어나요. 어디서 태어나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죠. 근데 두 번 죽습니다. 한 번은 육신의 기한이 다 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죽는 그 죽음을 맞이하죠. 근데 성경에 보면 두 번째 사망이 있어요. 그게 뭐죠?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거죠. 자, 그럼 우리 믿는 사람은 두 번 태어납니다. 한 번은 어디서 태어나요? 어머니 모태를 통해서 태어나요. 그죠? 또 한 번은 어디서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중생해요. 거듭나요. 그래서 영생을 소유하죠. 신적 생명, 부활 생명을 소유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은 죽어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역시 육신의 기한, 연한이 다 차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죠? 그런데 두 번째 사망은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안 당해요. 여기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얘기할 때 이 영원한 죽음을 면한다. 영원한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멸망에 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에 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제가 장황하게 얘기했는데 제가 핵심만
줄여서 얘기할게요. 이런 겁니다. 네 오라비가 살아날 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더니 마르다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 오라비가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압니다. 믿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을 그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뭐예요? 부활하는 거 그거 맞아. 그런데 그 마지막 때, 그 종말의 때가 이미 뭐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오므로 왔어요. 그리고 그 결정적인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6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부활이라고 얘기할 때 그 부활은 미래적인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인 부활도 있다. 그 현재적인 부활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질 때 우리는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질 때 살아난 자들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다. 이르게 되어지지 않는다. 이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이 종말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살아나게 하셨어요. 그 살아나겠다는 말이 뭡니까? 영생을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 영원한 생명이 뭡니까? 부활 생명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질 때 우리가 거듭납니다. 중생합니다. 다시 태어납니다. 여기 중생하고 거듭나고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신적 생명을 주신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부활 생명을 주십니다. 이미 우리는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부활을 체험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부활 생명과 신적 생명을 가지고 이미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돼요. 마치 마르다가 오해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고 종말의 때가 되어지면은 그때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로 이르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미래적인 부활만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역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활은 그런 미래적인 부활도 있지만 무슨 부활도 있다? 현재적인 부활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현재적인 부활이 왜 가능하느냐? 지금이 종말의 때고 지금이 마지막 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부활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실제적인 현재적인 부활이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그 부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신적인 생명을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요, 로마서 6장 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6장 4절 짧으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뭐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요, 여기도 새 생명이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새 생명을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생명의 새로움. 생명의 새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부활에 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완벽한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자, 부활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 과거적인 부활이 있고요, 현재적인 부활이 있고 미래적인 부활이 있어요. 허인행 목사라는 이 사람을 기점으로 나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보면 저에게는 과거적인 부활이 있고요, 오늘 현재적인 부활 가운데 저는 이미 살아가고 있고요, 저는 미래적인 부활을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자, 과거적인 부활은 언제 일어난 거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때 저는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저에게 신적 생명을 주셨습니다. 부활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이 만드셔서 계속 그 부활 생명을 가지고 신적 생명을 가지고 오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현재적인 부활은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이 부활 생명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신적 생명이 날마다 새로워지고요. 이 생명이 궁극적으로 미래적으로 완성이 되어지는 그 부활 생명, 그 신적 생명을 향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그 완성을 향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커져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속에서 나는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미래적인 부활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가 살아있을 때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또 내가 그 이전에 죽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 안에는 부활 생명이 있고 신적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지면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 씨앗 있잖아요. 씨앗. 근데 그 씨앗이 나중에 나무가 되고 식물이 되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은 그 씨앗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생명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하게 되어지면, 땅에 심겨지게 되어지면 보이지 아니하는 가운데 왕성한 생명활동을 통해서 발화하게 되어지고, 그게 때가 되어지면 싹이 나오게 되어지고, 거기서 줄기가 나오고 꽃이 맺고 꽃이 짐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과정을 겪는 것처럼 마지막 미래적인 부활도 여러분 동일한 부활로 그렇게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25절 26절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여러분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네, 이것만 믿으시면 안 돼요. 나는 부활할 것이다. 아니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부활한 것을 믿습니까? 네, 믿으셔야 돼요. 네, 이게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난 자들은 이미 부활했어요. 이미 부활했어요. 이미 부활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뭔가 또 다른 부활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시작된 부활이 뭐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최종적인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지막 때에 그냥 내 안에 이미 부활의 생명이 있고 신적인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그 부활을 완성시킬 때 그 부활의 완성에 나는 자동적으로 어떻게 된다? 참여하게 돼요. 참여하게 돼요. 그곳에서 그 부활의 영원한 생명, 그 영생 가운데 그냥 그때 가서 뭐가 새로 일어나고 뭐를 새로 받고 뭐가 새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부활했다고요. 이미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이미 신적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도 뭐가 끝나고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뭐죠? 그 부활 생명의 연장일 뿐이에요. 연장일 뿐이야. 연장일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죽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죽는 사람이 뭐 한다고 얘기하죠? 네, 잔다. 그러잖아요. 잔다. 끝나지 않았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밤에 피곤해서 자잖아요. 근데 그 잔 사람 보고 너 우리 아빠 죽었네. 우리 아빠 이제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이미 그냥 계속 살아 있어요. 단지 자는 거예요. 잠시 쉬고 있을 뿐이에요. 안식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아침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 잤느냐는 듯이 눈을 번쩍 뜨고 그리고 그 다음의 삶을 이어가는 것처럼 성경에서 얘기하는 죽음도 결론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 부활 생명을 얻었고 신적 생명을 얻었고 그 영생한 가운데 속에서 우리는 계속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어질 그 부활이 이루어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확 임하게 되어짐을 통해서 그 나라가 내 안에 확 내려옴을 통해서 내가 그곳에 속하게 되어짐을 통해 그 영생의 연장 가운데 그 부활의 연장 가운데 속에서 완벽한 부활, 그 영화로운 부활,
그 영광스러운 부활, 그 무엇으로도 비교가 안 되어지는 그 마지막 찬란한 부활의 그 생명 잔치 가운데, 생명의 그 영역 가운데 내가 그대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